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조덕재라고 하는 변호사의 글에 우리 마음을 아주 숙연하게 하는 사형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와 엄격한 출입 통제하에 육군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 한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여져 있었다.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다. 교도 헌병들은 제자리를 찾아 사격 준비 자세로 들어갔고 형 집행 후 사체를 검안할 군의관도 제자리를 찾아 섰다. 그러나 사형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태도나 반항도 없었다. 그의 담담함과 순응은 묘하게도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이 금방이라도 딱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마저 멎어버린 듯 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사형수가 말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검찰관은 혼돈에 빠졌다. 아니, 사형수가 검찰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사형수가 질문을 던졌다. 검찰관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죽어가는 많은 사형수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이 검찰관은 잠시 후에 자기도 믿는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형수는 간곡하게 말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사형수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몇 달 전에 그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다. 그 뒤로 독방에 있었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며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확신에 찬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 숨막히던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 기회에서도 전도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장마저 그에게는 전도의 현장이었다. 사형수라는 자기 신분이나 마지막 대화 상대방이 검찰관이라고 하는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총소리가 울려 퍼진 후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윽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사형수는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다. 사형수는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가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맞아주시니까 그들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저렇게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면서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천시했고 절대로 한 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에 놔둔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은 후에는 기분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바탕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서로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지도자급 랍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할렐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말하자면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랍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사람들을 셋으로 구별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의인이 있다. 이들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랬고 둘째는 완전히 사악한 사람들로 이미 심판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의롭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고 대부분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첫 번째 사람들 완전한 의인에 속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위선자들이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 예외 없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련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제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 목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기어이 그 양을 찾아내고야마는 선한 목자의 애틋한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넓은 평원은 개간에서 다 전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양들은 주로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도 못하는 황량한 산악지대에 풀어놓아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산악지대나 광야는 양과 같이 유순하고 여린 짐승에게는 아주 위험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산등성이에는 목자와 양들이 늘 길을 밟고 다녀서 층층이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십상입니다. 곳곳에 벼랑이 있는 데다 양들은 10m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대단히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즉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고 찾지 못하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날이 어두워져 밤이 오면 그 양은 여지없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어린 양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도 마침내 그 산악지대에서 잃어버린 양을 기어이 찾아내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와서는 잔치까지 베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하는 이 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을 찾은 후에 즐거워서 어깨에 밀고 왔다고 했습니다. 목자도 종일토록 양을 치느라고 양을 찾느라고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기분이 대단히 좋아진 겁니다. 양의 두 앞다리를 잡은 채 50파운드가 넘는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피곤도 잊은 채 콧노래를 부리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기뻤으면 곧장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문 뒤에 이어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나 탕자 비유에서도 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처음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토록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셨을 겁니다. 모름적이 그때가 우리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때이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래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든지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도록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 보내셔서 찾아 나서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안전하게 모아놓으셨고, 아직도 그 죄악의 산악지대를 방황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첫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유언처럼 우리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벤 나일즈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전도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재미있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란 떡을 얻어먹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어디 가면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란 떡을 얻어먹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어디에 가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떡을 얻어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 안디옥 교회 나가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에 대한 윤리이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1904년 11월 달 저 평북의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 때에 그날 처음으로 이 날연보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사경회인데 사경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바칠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은 없으니까 물질 대신 한 날을 바치십시다 그랬습니다. 당시 연보는 보통 돈이나 쌀로 했는데 그 철산교회 성도들은 돈도 없고 쌀도 없기 때문에 물질 대신에 시간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즉시 몸으로 나서는 날을, 몸으로 나서는 헌신을 한 날을 바친다 해서 날연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거의 다 일어나서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날수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매일 날연보를 드리고 싶지만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매달 한 주일은 교회 갔다 와서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했고, 배를 타고 있는 어떤 성도는 1년에 2달 60일을 날연보로 바치겠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약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들이 작성한 날수가 모두 1721일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연보하는 날이 되면 성도들이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만 온 종일을 바쳤던 겁니다. 그들은 날을 잡아서 교회가 없는 동네 불신자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철산에서 시작된 이날의 전도, 이 연보 운동은, 이 날연보 운동은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최초 초기 부흥 운동이었던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날연보로 당시 전도에 바쳐진 시간이 총 10만여일이 넘었고, 그해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 전도지가 300만 장이 다 전달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100만인 구령운동이 어른들만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구령의 열정에 불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귀중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것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도하고 싶은 은혜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밖에 나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 전도할 마음조차 안 생깁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답니다. 그거는 내 핑계야. 불평과 핑계는 자네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네. 은혜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야. 핑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은혜가 없어. 전도는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야. 먼저 전도하면 은혜는 저절로 생기는 법이네.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야. 전도를 안 하니까 은혜를 또 안 주시는 걸세.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네는 오늘 꼭 전도해야 하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란 바로 전도를 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하지 아니하는 신자의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만큼이나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백서, 2차 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를 히틀러를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7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있던 한 사람의 말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물으시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우리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에게 더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렬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라고 비평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히틀러에게도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흉악범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무도 그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역사적인 전쟁범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하지 아니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렬하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전도의 영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전도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교회를 맺은 경기도 미래를 사는 교회 목사님, 지난해 몇 년 동안 하남에서 아주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해놓으니까 매 주일마다 한 100여 명의 새 신자들이 밀려 들어오더랍니다.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11월 18일부터 3일간 새벽과 저녁 시간에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집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 기간에는 반사제 쳐놓고 어려운 교우들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번 집회 때 꼭 한 분씩만 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전도 대상대로 미리 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두릅하고 관심과 사랑과 수고에 걸음을 많이 주어서 꼭 이번에 결실하도록 인도해 오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아마 금년의 마지막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저 당일날 임박해서 교회 나가자고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한마디 하지 말고,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마지막으로 내가 실천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미리미리 단단히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단단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꼭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자기 자각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앞에 놓고 저희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특별히 구원해야 될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그리고 귀한 생명을 마음에 잉태하고 날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만나고 시간을 제충하며 정성을 쏟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과 추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꼭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